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 등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의 하반신 마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바울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 걸었으니 그 현장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 외치면서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헬라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풍채가 떨어지는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사용할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환들을 들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뒤늦게 확인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인간의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벌거숭이 핏덩이로 태어나고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똑같이 구더기와 같은 벌레의 밥이 되면서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제사 지내려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었고 그 명령과 동시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 개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만에 하나라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착각했더라면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고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의 추앙을 어떤 형식으로든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는 영웅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구더기의 밥이 되어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짓밟던 폭도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만 하던 가시나무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바울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시라도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신으로 제사 드리려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었고, 그의 외침은 본문 15절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명령한 이런 헛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자신을 헬라 신화의 헤르메스로 믿어서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기에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한 것은 허황된 헬라 신화를 믿거나 인간이 인간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바울이 한 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 속에는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우리말 방임하다로 번역된 아에오는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문곡직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는 의미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결실기를 가져다주는 계절의 변화 등 자연 계시를 통해 인간들에게 밤낮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매일 아침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인간에게 풍족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태양, 나무, 바위, 짐승 등 자연물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 역시 그들이 믿는 헬라 신화 속의 신들도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바울과 그 일행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즉각 신으로 믿어 제사 지내려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숭배하려는 헛됨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어 없어지기 마련인 것을 믿는데 자기 생을 거는 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소멸시키는 첩경이기에 그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른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차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형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이든 상관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 가운데에 양쪽에 팔이 여러 개 붙어 있거나 얼굴에 눈이 많이 붙어 있는 신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상이 시사하는 것은 그 신상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팔과 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0억 인구를 모두 보고 모두 도울 수 있다는 신상이 지닌 손과 눈은 고작 10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에 1000만 개의 눈과 팔과 손을 붙인다고 해서 형체를 지닌 그 신상이 60억 인구 모두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에 1억 개의 눈과 손을 붙인다고 한들 그 신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시지 아니한 영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와도 개별적으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이 예배당에 있는 이 불빛은 지금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전깃불과 우리는 무관해집니다. 이 전깃불은 예배당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깃불과는 달리 태양은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목포를 가면 우리를 쫓아서 목포로 오고 똑같은 시간에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쫓아 서울로 향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합니다. 태양은 전깃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밤이 되면 태양은 우리와 단절되고 맙니다. 태양 역시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지니시지 아니하신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나를 품고 계시고 내가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천길 땅 속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실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영이신 분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참된 하나님이실 수 있음이 이처럼 자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자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즉각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신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것은 신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해버릴 세상의 것을 섬기려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성한 결실기를 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더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강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은 적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섬기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고 말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 하는 우리를 향해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87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건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처량함과 곤고함과 피곤함을 토로하는 가사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 내용만으로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 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가 무엇을 쫓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387장의 가사 내용은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개사한 것으로 1870년 맥도널드가 387장 찬송가 가사를 지을 때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본래의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나가네 빈약하고 눈 멀고 값진 것 나 없어도 구원하심 받겠네. 이 노래의 주인공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이 먼 인간이었습니다. 형체를 지니지 아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가 믿고 섬기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그의 심령은 처량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 모두 바치네 친구 시간 이 세상 모든 것 나의 몸도 영혼도 영영 모두 주의 것. 세상의 것을 섬기는 헛된 삶의 한계를 통감한 이 주인공은 마침내 그가 섬기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가는 후렴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주만 믿겠네 갈보리의 양이여 십자가 밑 엎드린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 이제부터는 영이신 주님만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전도서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였습니다. 한때 그는 처천만 1,000명을 둘 정도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는 전도서 첫머리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역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헛된 인생을 탄식한 그의 전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던 솔로몬의 참회록인 동시에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새로운 고백의 결단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섬기느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피곤하고 괴로운지 이미 지난 세월의 경험만으로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언젠가 소멸해버릴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계속 섬기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소멸해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소멸을 더 빨리 재촉하는 헛된 삶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